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하여 직접 해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는 바로 뒤에 등장하는 가라지의 비유와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비유에 대하여 해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13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나머지 비유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를 우리는 옥토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토의 비유라고 할 때는 이 비유의 해석을 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때 이 해석의 초점을 씨 뿌리는 자의 행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밭에 초점을 두고 이 비유를 해석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밭들은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메시아로서 많은 신적인 능력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적이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면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을 밭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와 아울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상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본문을 밭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와 아울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밭에 초점을 두고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밭은 스스로 좋은 땅, 즉 옥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구원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밭에 초점을 두어서
그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해석할 수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상태, 인간의 모습을 길가와 돌짝과 그리고 가시떨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3장 18절을 보면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뿐인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의 상태, 그리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지만 그 포도원이 진려와 형극이 나는 쓸모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려와 형극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뿐인 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치는 돌 그리고 걸리는 반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부러지고 또 걸릴 것이고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결같이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의 상태 그리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완전히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떨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씨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의 씨가 그 밭에 뚫고 들어옴으로써 돌을 해치고 가시떨기를 제거하심으로써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 밭이었던 그 쓸모없는 땅을, 쓸모없는 밭을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를 보내주시고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또 저주들을 제거해 주셔서 쓸모없고 가시와 엉겅퀴뿐인 땅이었던 우리를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들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를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바로 진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흔들려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결국 진동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모두 불로서 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진동치 아니하고 영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는 영존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철저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의로워지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만을 부여잡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스스로 옥토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은즉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